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노하여 발을 내고 지혜자들을 가지라 유명하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단절과 의식으로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나누어진 인물 3페이지에 오늘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길게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비장이라는 이 내용이 아마 다니엘서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게 기장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다니엘이라는 것이 유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면 그 책의 모든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장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10일 동안에 우리 저를 한번 시험해보라. 우리가 물과 식물만 먹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당신의 말을 따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빛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도 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그 끝맺음이 있은 이후에 2장이라는 이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 다니엘이 운이 좋아서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역사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 자기들은 나라가 없어졌고, 이제 그 고대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과 신의 전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무너졌다고 한다면 바벨론에 있는 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 산다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알지 못하느냐? 사마리아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보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마리아 성도 정말 별 것 아닌 것처럼 무너졌는데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뵐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왕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이 힘이 부족하여서 정복당하였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잡혀올 때에는 성전이 무너지지는 아니고 불타 없어지지는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정복이 남아있고 거기에 있는 막 수탈을 당하는 것까지는 보았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전이 다른 이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수탈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성소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곳을 우리가 세 등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 가운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여인의 뜰이 있어서 거기에 막 수동을 듭니다. 일반 사람, 유대인이다 할지라도 성소까지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이는 그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집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도둑질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소년들이 네 소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읽더라도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에게 잘 보여서 더 높은 배설을 하고 더 많은 재물을 받아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꾸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우상의 재물조차도 묻지 않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고 있었던 이 마음이라는 거죠. 자문에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볼지에는 저것이 지름길처럼 보이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없는 이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왕의 비율을 잘 맞추어서 어떤 시기든 눈에 띄어서 어떤 시기든 좋은 배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갑니다. 이난의 날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넓은 길이라는 이야기. 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유대인들이 빼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역사의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을 유지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잘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 그냥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시험을 정말 수능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제는 나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내가 신앙을 지킨다 할지라도 안 돼. 라고 세상과 타협을 해나갔다고 한다면 그 나은 길이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때일 겁니다. 이것이 넓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지금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적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분명한 갈림길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달릴 수 있는 갈림길이라는 거죠. 조그만 하나의 이 문제가 큰 문제로 우리는 번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이 작은 선택이 어떤 영향들을 우리는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잘 되는 길인가? 사람들은 왕께 타협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인정을 하고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인가면 꿈을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는 것과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덕이 없고 3년을 아이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방증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막 차키를 들고 쫓아다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가장 우리가 많이 지금 체험하는 것은 휴대폰을 손에 잡고 있으면서 한 30분 정도 집구석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식의 어떤 건방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더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랑해서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면 이 꿈을 자기의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박사와 술객이 이것을 해몽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 세상에 이제 등극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마침 그때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렸던 자기의 왕의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자기들이 무슨 해몽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2장의 첫 발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신을 의탁했던 그 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역사에 올리기 위해서, 세상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꿈을 주었고 그 왕은 마침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술객과 박사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를 한 적 알 수도 없었고 해석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은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혹은 바코드 닫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무슨 칩을 잡아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777이라는 것은 성부성자 성령에 하나님의 수다고 한다면 마귀의 4위가 있죠. 마귀, 용,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 16장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12장은 용에 대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 이 세 존재가 나타나서 666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박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경제권이거든요. 경제권을 바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숫자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히 먹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왜 안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경제권을 얻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온갖 우리는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숫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어떤 길들이 열린다.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제일 놀랬던 계시록의 내용 가운데 이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고통. 정갈에 물렸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죽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막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원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두 3년간이 시작될 때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통하여서 3분의 1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핍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의 변형되는 모습과 고통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 같은 사람들 보시면 기형아들이 태어나고 막 이상한 몸들이 이상해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그것도 한 가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숫자를 받으면 잘 먹고 잘 살면은 좋은데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순교를 하면 영광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순교의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 이끌어내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는 이야기.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 숫자를 안 받으면 물론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직접 양육한다는 것. 40년 동안 600만 명에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맛있게 해주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는 선택권 가운데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사회와 대치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주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많은 어떤 장애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마침 장사를 안 하면 수입이 그만큼 줄고 막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결산들을 할 겁니다. 과연 드릴 것인가? 한번 해보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 필경은 마지막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조금의 고통은 있을 겁니다. 그 어느 한 순간까지 당신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 시간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17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잡혀갔다고 한다면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실까? 구원은 아가페적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주실지는 모르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다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야, 정말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릅니다. 시기는
시기는 조금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권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왕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꿈을 꾸었다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들 많은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번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다는 거죠. 자기가 기억나지가 아니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왕이,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그것을 가지고 분뇌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정사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 꿈을 우리가 막 생각나려고 막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왕은 보통 사람이에요. 진짜 왕입니다.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꿈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번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론 자기의 모든 술객과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알게 하라. 진짜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꿈 하나가 기억이 나지 아니하는 까닭에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박사들과 술객들을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보통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술객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꿈이 이야기해주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한테 항변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을 알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는 없었나이다. 왕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왕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번민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6장에 가면은 다니엘에 있는 그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그리고 그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해보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정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통의 혈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한 이후에 자기의 민족을 있는 사람들을 가장 요직에 두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근데 와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유대의 노예 국민이었던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70년 정도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나라에까지도 와서 총리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127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메대와 바사를 127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7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몇 도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또 빠진 거 있습니까? 충청도. 있어요? 제주도는 그 도가
아니죠. 남북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8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8도 나면이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8도밖에 안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 127도거든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54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4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의 3배, 거의 2.5배 정도의 나라의 크기라는 거죠. 그 나라마다 도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이 다 장관을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그 127개 명의 장관 가운데에서 중앙집권에 3명을 만들어 놨는데 3명을 만들어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그 3명 가운데 총리격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니엘 편에 쓸 거니까 이 사람들이 꾸미는 겁니다. 죽이려고. 만약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죽입시다. 번금에 찍어버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다리오 왕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에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 답이 나와요. 2장이라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술객과 박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면은 모를까? 사람으로는 이 꿈을 알 수도 없고 해몽할 수도 없나이다. 그런데 누가 한 겁니까? 다니엘이 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을 생명을 2번이나 살려버립니다. 나중에 4장의 그 꿈을 예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2장에서 그 꿈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해몽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까지도 다 살려놓으니까 이 다니엘이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노예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버러지만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민들은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관례견 때문에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만 학대해도 잡혀갑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근데 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별로 감용적인 개보다 못하죠. 짐승보다 못합니다. 얼마나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위에 올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모든 일들을 대가시고 이를 추진해 나가십니다. 왕의 머리에다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그 꿈을 번듯히 함으로 인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객과 박사들이 지금 우리가 막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바벨론의 이 천문학과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는 흔히들 누구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벨론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들을 관찰하다가 왕의 별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이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그곳까지 예수님이 멈춰 있는 곳까지 달려오고 있는 모습.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렇게 유명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 이상도 그 꿈도 해몽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정결케 지키기 위한 이 내 소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죠. 다니엘만큼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해외에 나가 있으면 특별히라도 우리가 모여서 자국민들을 데리고 오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인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어필해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안에 우리가 힘든가 할지라도 나라 없는 이 소년들만큼 힘든 시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유명한 모든 박사들과 술객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특출나게 하나님 앞에 이 역사 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도 아닙니다. 자기의 정말 부모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나. 죽음에서도 던지시고 이 세상에 어떤 행동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종말론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것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나의 선민이다 할지라도 이방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바빌론이 힘이 있었어가 아니라 바빌론에게 힘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 나이시다. 바빌론에게 힘을 주어서 이 바빌론을 이 세상에 통치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이 잘못되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세운다? 메디아와 바사를 세워서 다음에 그 나라가 쓰게 만드는 것이 또 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헬라가 쓰는 것도 로마가 쓰는 것도 이 꿈의 모든 원천이라는 것은 번처를 주고 빼앗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근원이시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재물의 근원이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학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부족할까요? 무엇과 하나님과 비교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의 출세를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단순하게 보이는 우상의 제물 가운데 자기 몸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 위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과 자기의 친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선택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니는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우리가 갖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제국심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께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우리 모든 남 되신 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인하신
우리가 다니엘의 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살려고 한다면 당신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붙잡고 아버지를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